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나를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기 반찬에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높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이 되기를, 또한 진실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기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는, 또한 그 기쁨에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니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흐르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강과 하늘보다도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이곳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나를 후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는 자발이 잔치 자리를 가네 그날의 원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준비는 자발이 잔치 자리를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의 원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원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우리 가사처럼 우리가 기름이 준비된 자리 되어서 언제 어디서 오시던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에게 너무나 물질이 없고 또한 건강이 없고 또한 너무나 부족한 것들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는 가사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이 가사를 쓴 송명희 지체장애자이신 송명희 시인의 말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을 취하느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아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아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과 같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평화신 하나님이 남이 가신 것 없지만 평화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을 잊지 않아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찬양을 들 텐데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섰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모였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길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는 자들 그가 참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모든 길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믿음으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제단에 이제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다시는 세상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교회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노년에 주의 집을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 만병의 의사이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가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과 목회의 길로 쓰임받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938년 9월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 가운데에 우리 장로교 교단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누어지는 내용의 중심에는 일본 황제에게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믿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 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제강점기 속에 황국신민화라고 하는 황민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 속에서 일본의 요구에 받아들일 것이냐, 수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여서 거부운동을 할 것이냐 했던 일들이 이제 기독교 우리 안의 역사 속에도 흔적으로 남아진 날이 1938년 9월입니다. 광복의 날을 지나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된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광복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외치며 그 광복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이 8월달 또한 이 주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 들어가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이거 맞추시면 설교가 그 자리에서 끝날 겁니다. 이 당당함이겠죠?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굴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찾읍시다. 주께서 찾으신 한 사람 누굴까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겠죠, 그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어떤 징크스는 아니고 저에게 어떤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찾기 시작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못 맞추셨으니까
예. 우리 전사님이 아주 크게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렸듯이 예배하는 사람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 나 같은 사람 찾는다 할 때 나라고 딱 하는 순간 굉장히 참 주저하기도 싶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조금 부끄러워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딱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찾으시는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 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기 시작하면 부흥회가 됩니다. 빨리 끝낼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누구를 찾는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딱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왕이 누군지도 궁금해지죠. 그죠? 아사 왕입니다.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아람 왕 벳하낫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움을 구하는 그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초반부에 잘 살았던 이 아사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 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태도와 있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삶의 방향이 한 곳으로 향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곳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눈을 향한 사람.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고 목적과 의미를 다 그렇게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찾으십니다. 아사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치러 오는 이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치러 오는 대적에 대해서 대적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살펴봤듯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니 이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포로 시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로 시기, 성경에서 포로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포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를 경험했다. 이건 당연한 역사죠. 시드기야 왕의 그 끝으로 남유다가 70년 동안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포로의 시기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이 포로기의 상황, 그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포로기를 지난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여서 혼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레위인들이 어느 한 특정 지방에 모여 살기는 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긴 했지만 떼어놓고 들어놓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시다 보면 그 부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서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묵시문학처럼 읽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는 이 모습에 우리의 중심에는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포로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을 전하며 사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며 그 다니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돌아봐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돌아봐도 속한 공동체를 돌아봐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더럽히지 않는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다시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방향과 태도와 장소와 시간과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곳이라 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 주시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느 한 구석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불신,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바라보시는 눈을 마치 햇빛 가리개처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정말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마침 그 이방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 불러와서 자기
황국 식민화시키려고 그렇게 세우려 합니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쳐서 바꾸어 보려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세웠던 이 마음,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게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이방인의 환관장에게 은혜를 공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불기둥 가운데 들어가도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것에서 보호받음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새벽 일찍 달려가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바로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확신들을 전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주님 앞에 모든 방향을 주님께로 따라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감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찬찬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냥 귓가에 울리는 관념과 지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을 그 죄로 말미암은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이 미가가 고백하였던 위의 것, 앞의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서 잠깐 동안 주저하고 잠깐 동안 방황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해서 무언가 드려서 무언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재물이 있어서 나의 지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셨고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를 향하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주리라 한 이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라. 지켜라.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듭니다. 무슨 이유를 가지고 핑계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변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런 설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다고 힘없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 용서해 주시는 가지고 용서하시는 것에서 조금 더 일어나서 그 용서해 주신 죄는 짓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는 열렬함이 있어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두 번이면 좋게요.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저 한 사람 나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할 때 한두 번 그것 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것을 다시는 그러한 잘못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매만지고 마치 선비들이 가끔과 옷매무새를 매만지듯이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 한두 번 정도 우상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탐심들, 탐욕들,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한두 번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 고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손에 들린 목자였다. 왕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목자의 직분과 양의 그 왕의 직분을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왕들을 보기 싫다. 그래서 저들을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그 버림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을 찾고 싶다. 그 사람을 찾으려 했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을 허락해 주심을 약속합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없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 불의하고 불경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찾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무언가 원하는 자기의 원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인이 거기에 참여하여서 나의 이 온몸이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태워드리는 번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그 행복감 가운데 두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양을 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양무리들을 맡아 목양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할 거야,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전날 2007년 9월 4일 날 그 밤에
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제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 제 뼈를 제가 스스로 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라인더에 콩을 갈듯이. 그리고는 제가 그 뼈가루를 주의 제단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뼈가루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뼈가루를 갈고 그 뼈가루를 제단 앞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 그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 속에서 제 눈물이 거기 떨어졌는데 빛이 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한 무덤가에 인뿔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에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인뿔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 9월 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하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자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생을 자신이 보는 그 앞에서 부인하고 마치 뼈가루를 다 갈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드림 속에서 그저 드렸다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며 그곳에서 인뿔이 일어나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6주 전에 말씀드렸던 분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누구보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할 때 누구보다 더 힘차고 누구보다 더 밝고 누구보다 더 즐겁고 누구보다도 더 감격 있는 그 즐거움에 빠져 예배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마음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 세상 가운데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언약 백성의 길이 무엇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스쳐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하고 많이 하고 이것은 부가적이요 후순위에 있습니다. 오늘 미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는지를 똑똑히 보시며 이 행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찾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폴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교회를 비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재충전해서 2학기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큐티집을 가지고 그 본문만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은 2달에 한 권씩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달에 나와서 짝수달에 끝나는데 이제 9월, 10월이 오고 있으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성경을 주문하셔서 한번 우리 새벽기도 그 말씀 보면서 같이 말씀으로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그 내용은 주일이 껴서, 토요일이 껴서 안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계속 따라 읽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올려드리는 mp3만, 또 안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mp3 들으시면서 따라 같이 하고 있는지, 함께 호흡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좀 괘씸하게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할 거니까,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새벽기도, 주일 오후 예배는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봄 잘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화 권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 보호 관찰실에 계신데 위에서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창기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때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해서 건강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봉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고 아침에도 기도하셨듯이 환우들, 우리 교우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광고는 이상이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살고자 의지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